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지난주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계명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다. 사랑,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식에 아주 중요한 순서가 있죠. 서약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평생 살면서 이것 저것 지키면서 부부의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요. 남녀가 이제 서로에게 호감을 조금 느끼기 시작하면 그 시작 단계를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거예요. 썸 탄다 그래요. 모르시는 분은 업데이트를 꼭 하시고요. 이게 썸을 타는 것도 아니고 아직 서로의 관계 가운데 친밀함도 생기지 않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우리 이제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이제 서로를 지켜주길 바라오. 그러면서 당신은 이제 나 한 사람만 사랑하며 살기를 서약하겠소.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정신인가 그럴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아마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요즘 이 표현을 많이들 사용해서 여러분들 아마 그 의미를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예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정신적 학대의 일종으로 가정, 학교, 군대, 직장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주로 발생한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상황 조작을 통해 상대방의 자아를 흔들어서 자신의 영향력을 증폭시켜 상대방을 자유자재로 다루거나 그 사람이 가진 재산 등을 탈취한다. 이 가스라이팅에서는 누군가의 그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자주 쓴다 그래요. 솔직히 누가 너를 감당하겠어? 나 하나 되니까 너 참아주는 거야. 야, 이게 다 네가 지금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 거 알지? 너 한번 잘 생각해봐. 다 너를 사랑해서 내가 지금 해주고 있는 말이야. 뭐 이런 표현이 이제 가스라이팅의 주된 표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요즘 그 보니까 홈쇼핑 중독된 것 같아. 홈쇼핑 할 때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약간 눈이 돌아가는 것 같아. 큰일 났어. 정신줄 놓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난번 막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과일 엄청 시켰잖아. 근데 상해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나 근데 몇 개 먹다가 몸에 막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막 긁느라고 얼마나 정신없었어. 이건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가스라이팅에서 보면 이제 안 되겠어. 너 가지고 있는 카드 내놔. 이제부터는 모든 경제권 내가 통제하는 게 좋겠어. 잘 들어. 이게 너 사랑해서 하는 거고 너 내가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야. 여러분,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죠.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이 관계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가스라이팅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율법을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 기억자만 들어도요, 이게 몸서리가 칠쳐집니다.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이 율법으로 우리를 노예 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이 방법을 잘 사용을 합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까? 율법이나 행위 이전에 무엇이 선행한다고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사귐이 먼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때 계명이 온전하게 우리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영어로 이 십계명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Ten Commandments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이 Commandments는요, 명령, 지령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계적이고 일방적이고 그리고 수직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원어로는 10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데칼로그라고 합니다. 이 데카는 헬라어로 열이라는 뜻을 의미하고요, 로그는 대화, 이야기, 말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데칼로그, 10개의 말씀, 이제 십계명을 의미하는 단어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관계적이고 수평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십계명을 시작을 하면서 이것 먼저 확인을 시켜주고 계세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십계명이 지금 왜 주어지고 있는지 알겠니? 바로 너희가 나를 통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이 지금 주어지고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 말씀 가서 보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구출, 구원, 그리고 신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가는 계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왕의 매너를 배우고요, 왕의 언어를 구사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본질적으로 그 사람은 무엇이 될 수 없어요? 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왕의 흉내만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10가지 계명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지켜야 될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은혜의 증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증거예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이 계명이 나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관계적인 음성으로 들린다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생겨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십계명은요,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기 위한 종교적인 권력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 사실을 분명히 이해했다면요, 이제 계명이 우리에게 다른
다른 것으로 우리 귀에 들려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십계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명, 그 전반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신 계명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앞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는 4개의 계명들입니다. 20장 3절부터 이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이 엑게스처럼 쫙 짜내잖아요. 그러면 아주 향기로운 향수 한 방울처럼 딱 하고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는 아주 향기로운 향수 방울처럼 턱 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창옥 씨라고 아주 유명한 소통 전문 강사 이름 들어보셨죠? 예, 그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그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대를 향한 존중하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상대를 향해서 존중하는 반응이 아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래도 좀 꽤 괜찮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들, 딸, 엄마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아들하고 딸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라고 합니다. 약간 나사가 풀린 것처럼, 그 사람에게 푹 빠져서 반한 것처럼 한번 웃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 연습을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웃어주면요, 자존감이 안에서 막 확 커진다는 거예요. 아, 나를 엄마가 아빠가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데 칭찬에 인색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부분 반응합니까? 교만하지 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거 방심하면 죽음의 웃음이 나중에 눈물로 변하게 돼. 똑바로 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할 때 저 뒤에서 제 아내가 이렇게 웃고 있으면 자존감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예배가 마치고 나서 너무 감사.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이 계명 있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고요, 한문으로 잔뜩 쓰여 있는 그러한 법조문의 한 구절이 아니에요. 너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한 나에게 그 관계에 대해서 너 이렇게 반응해 줄 수 있겠니? 나는 너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잖아. 그렇게 주시고 있는 계명이 바로 1계명과 2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 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ESV 영어 성경을 가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라고요. 나의 앞에 before, 이 전치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내 앞에라는 이 뜻은요, 내 얼굴 앞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즉, 너와 내가 서로 바라보고 있는 그 눈맞춤 가운데, 너와 내가 지금 눈을 맞추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뭔가 끼워 넣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너의 눈에 하나님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좀 놀라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 자녀들인 너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맞추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그 얼굴을 가리우는 뭔가를 그 사이에 우리가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번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계명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모아놓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아빠야, 다른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 아빠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아무리 잘해줘도 그 옆집 아저씨 아빠라고 부르면 절대로 안 돼. 지금 아빠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쉬울 것 없으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다른 신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유일한 너희들의 아버지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인류가 시작부터 이 계명에 너무나도 취약했고 실패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위하여 그들이 그 목적을 위하여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 아담과 하와, 우리들이 창조된 목적이에요. 그런데 유혹에 빠집니다.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가 됐다고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창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무엇과 같이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 닮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을 보시죠.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 것, 하나님이 지금 아실걸?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그 가운데 딱 버티는 것, 그 신들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회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그 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누가 신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필요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오늘도 따먹으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아유, 목사님,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눈앞에 선악과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가 오늘도 종종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향하여 손을 뻗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되려고 할 때, 창세기 3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할 때 우리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향하여 손을 뻗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독립돼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게 선하고 옳다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일계명을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스스로 어떤 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기 자력으로 막 삐집고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돈이나 명예가 신이 되어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 주도적으로 밀고 들어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것들은요, 처음부터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처음부터 신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신이 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결국 그것들을 신으로 세우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주체가 누구예요? 너는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을 신으로 둘 수 있는 당사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창세기는요,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그 욕망, 그 욕망이 신들을 생산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도 중요하시죠? 하나님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날 구원해 줄 수 있고 날 만족시키고 날 기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건 바로 물질이네요. 하나님, 자녀와 남편의 성공처럼 보입니다. 나의 외모와 건강이고요, 내 취미생활입니다. 여러분, 취미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새벽마다 이 앞에 불이 켜지고 공차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게 이번 새해 첫날에도 계속해서 들려오더라고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취미생활이 지독하구나. 이거 이 앞에서 공차는 분들 들으면 안 될 텐데. 네. 무엇이든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이 일경영을 다시 새롭게 들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같이 되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계명으로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걸 이제 역전현상이라고 불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같이 되어서요, 하나님 대신에 날 구원해주고 만족시켜주고 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막 노력하고 막 치열하게 노력을 해서 내가 소유로 삼았습니다. 내 걸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무엇으로 변해요? 신과 같은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특별해지고 그것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그것을 막 신뢰하기 시작해요. 혹시라도 그것들이 내 삶을 떠나갈까 봐, 잃어버릴까 봐 막 전전긍긍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결국 그것들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대상을 신격화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4절 말씀을 가서 보세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이 4절 말씀은요, 우상을 만드는데 누구를 위하여 만든다라고 합니까?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신이 누구십니까?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백성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한번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뭔가 신처럼 만들어 보세요. 그런다면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여러분 뭐라고 부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 이 형상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를 불러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을 협박하듯이 앞에다 불러다 세워놓고 하는 말이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낸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도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요, 모세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는데 지금 하나님 만나러 올라간 모세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바도 아니겠고 잘 모르겠고, 자 아론, 이제 당신은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드시오. 그 요청에 아론이 무엇을 만드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형상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말을 인정하고 그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 금송아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1절에서 백성들 이렇게 요청했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지금 하나님 만들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을 만든 형상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의 모습인 거예요. 송아지 모습. 자신들의 목적과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러한 욕망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되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내 기대와 내 필요와 목적, 내 기쁨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허망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22절 가서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난 지혜가 있어. 이런 하나님이어야 하나님이시지. 내 목적과 필요에 응답을 해야 그게 하나님이지라는 자기 자신,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사람,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이에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들, 심각하게 물어볼 질문은 아니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하십니까? 괜히 물어봤죠? 두꺼비나 아니면 학, 송아지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렇습니다. 내 목적과 필요에 내가 딱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해주고 응답해 줄 수 있을 때야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좀 인정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별로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할 하나님으로 인정될 때 예배하겠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물질적인 넉넉함을 주실 때, 건강으로 지켜주실 때,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버젓한 직장에 들어갈 때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안정적인 신이라고 내게 확인이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만약 나를 실망시키고 불완전한 하나님이라면, 날 위한 신이 아니라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인정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계십니까? 20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20장 5절과 6절 말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여기부터 함께 읽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질투가 언제 발생을 합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아니면 무엇에 그 마음을 뺏길 때 이 질투의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질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든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을 뺏어간 그 존재, 그것이 내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 아내가 그 TV 광고를 보는데요, 이게 몰입해서 아주 집중해서 TV 광고를 보고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저도 무슨 광고인지 가지르게 좀 봤는데 아주 잘생긴 연예인들이 이제 나와서 한마디씩 하고 이제 막 들어가는 거예요. 화장품 광고였던 것 같아요. 제 광고에 이런 얘기들, 난 당신에게 특별한 존재이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멋있어. 화장품 광고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아내가 그 광고를 보더니 와, 정말 다들 너무 잘생겼다. 저런 사람들 진짜로 만나보면 어떤 기분일까?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사람이 당신 만나주기라도 한데 그 채널을 확 돌려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질투한다는 것입니까? 내 마음을 뺏어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들 다 들어주시면서 우리의 기분과 감정 달래고 늘 비위 맞춰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자기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를 빼앗아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얼마 전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간증 프로그램을 종종 봐서 한 분 나와서 간증하는 이제 내용을 들었는데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갑질을 일삼던 대기업의 팀장님은 어쩌다 울보가 되었는가? 제목이 좀 길더라고요. 이 간증하시는 집사님, 예전에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승진, 돈, 실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이 부하 직원들을 대할 때 아주 악랄하게 막 혹독하게 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독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것들, 일요일 특근도 빠지고 회식 때 술도 거절해서 이거 회식 분위기 완전히 망쳐놓고, 그래서 너 같은 것들은 다 쓸모가 없어,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엄청나게 폄하하고 굉장히 핍박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3번의 큰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분 표현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쫄딱 망해서 자기가 이제 거짓의 신사가 됐다고. 어떻게든 이제 다시 한번 회생할 방법을 찾고자 동분선주 이분이 노력을 하는데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10번씩 자기에게 이렇게 외치면 이제 인생이 변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막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이렇게 해서 10번씩 외치기도 하고, 막 서점에 가서 자기 개발서, 성공 서적, 부자가 되는 법, 막 이런저런 책들도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종교란에 한 책이 눈에 이제 확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가서 한번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록펠러. 야, 이거다. 이제 이 책을 읽고요, 눈이 확 띄어진 이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빠지지 않고 교회에 다니면 이게 이제 부자가 되는 비결이구나. 내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한번 나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11조가 이 비결이다, 비법이다. 그래서 속는 셈 치고 1년만 정말 미친 듯이 한번 교회를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주일 성수, 11조, 그리고 모든 교회 행사를 빠지지 않고 다 나갔다는 거예요. 1부, 2부, 3부, 4부 예배, 그리고 성가대, 방송팀, 남전도회, 처음 믿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건 막 다 해봤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1년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대답을 하세요. 없어요. 1년이 지났는데 뭐 삶이 뭐 확 변하지 않더래요. 야, 이거 1년 가지고는 부족한가 보다. 한 해만 한번 더 해보자. 그래서 2년을 열심히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여러분 2년을 그렇게 나갔는데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야, 이제는 대답하시네. 안 변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기다. 이거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 모여가지고 그 공동체로 이게 짜고 치는 사기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딱 발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의 요청으로요,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그래요. 다시 교회를 나가고 제 세례를 이분이 받게 되는데, 세례 자리에서 복음이 그분의 마음 안으로 그냥 확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그분의 마음을 막 사로잡고 막 압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이 자기의 사실로 막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막 들을 때 막 눈물이 흐르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감사와 감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덩치가 큰 그 집사님 아저씨가 막 울어요.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하는 고백을 여러분 잠깐 동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시죠. 가장 큰 행복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누가 그러면 옛날로 삼성전자 돌아가서 돈이 많아. 근데 하나님 몰라. 그렇게 살래? 지금 저 진짜 돈 없고 거지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 지금같이 살려 그러면은 전 1초의 주저함도 없이 저는 하나님하고 살래. 돈이 없어도 좋아. 뭐 그런 고백도 할 수 있을 것 같이 지금이 너무 좋은 거죠. 가장 큰 행복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지금도 이 영상을 쭉 보는데 간증을 듣는데요, 저도 따라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복음을 고백을 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눈물일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사랑이더라고요. 아, 나는 왜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를 하면서도 나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을까, 왜 눈물이 말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향한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눈에서 눈물이 다시 한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심장을 뚫고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란다. 그 말씀에 우리가 모두 이렇게 결단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이렇게 주님 향하여 우리의 사랑 뜨겁게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안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